121편을 보시죠. 먼저 120편의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20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양대 언약인 의와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로부터 회방을 받았던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의와 나라의 성취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강구한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121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시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노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아마 120편에 대한 화답송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1편 1절로 2절 나의 도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120편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는데, 창조 사역은 천상계와 천하계의 그 창조 사역이 있고, 이 섭리 사역은 언약 섭리가 있고 성취 섭리가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래 계명을 받은 이런 그 입장에서 이거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살아갈 수 없도록 그게 해오니까 내가 산을 향해 가지고 눈을 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어디를 보게 되어지죠? 어려움이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일은 어디예요? 땅이 되니까요. 땅을 보고 다녀야 하다못해 뭐 흘린 돈이라도 주지. 하늘을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허황되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늘만 쳐다보고 사냐? 땅에다 발을 딛고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 시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엄청난 고통의 사건이에요. 근데 고통의 사건에 빠지려고 한다면 그것만 보면 고통에 빠지니까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실까? 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어떤 현상을 극복을 갖다 해야지 일어날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눈을 들어가지고 산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산을 보는 것이 그 산에서 뭐 바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환경을 극복을 했다 해줄까요? 아니잖아요. 그 산을 봄으로 해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 그 애국가에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러잖아요. 바람 소리 애국가도 잊어버렸네. 그럼 나무가 인생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고달픈데 산 위에 나무들을 보게 되면 수백 년을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창조되어진 산을 보니까 그 도움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틀림이 없다. 나무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환란이 있는데 피해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환란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이제 자기를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하고 저 산 위에 나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산이라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발 달렸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 좀 쓴다고 해요. 지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에 대한 실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똑같은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의연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설명이란 말이야. 근데 인생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옴살을 불어가면서 나중내 하니까 시인이 그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환난 날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아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해서 위로받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인생 뭐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는들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산을 보고 그리고 뭔가 말 못하는 짐승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육하고 번성으로 섭리하다 하고 계시는데 나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찌 그냥 출생만 하셨겠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입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일진데 그걸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환난만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죠. 우리는 뭐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계시에 대한 모든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걸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오는지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보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3절로 5절, 3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교훈적인 시입니다. 그 1절과 2절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던 대로 지금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 나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언제 한눈 파셔가지고 그런 적이 있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란 말이에요.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걸 확인하다 했지만 존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실론을 보게 되면 교회신학적으로 실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가 교회신학적인 실론의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구약성경의 실론이 그대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것이 천지를 만드신 거로부터 해가지고 언약 성취하시는 그런 섭리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역사서를 통해 증거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역사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걸 그대로 드러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 그 5대 속성에 대한 이런 거를 성경에서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했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그 섭리에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할 했는가? 라고 해서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중에 지금 시가서가 포함되어져 있고, 시서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중에 지금 121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지서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 불순종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주권을 상실하고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야. 함께 하고 계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환란 때 이게 확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하다 해내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런 환경,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있는 이 환경, 이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위로가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우린 뭐 평안을 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갖다 해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성도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론이에요, 신론. 신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만 차근차근 읽어나가게 되면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 신론에 대한 주제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이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막에 엄청난 그 뜨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 열기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그런 그늘막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습도가 높지 않을 적에는 그렇게 뜨거운데도 햇빛에 있다가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서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늘로 지켜주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위를 해서 그늘 속에 들어가서 피할까요? 근데 환난일 때는 하나님의 그늘로 숨을 생각은 안 할까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라고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냥 내가 극복하든지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힘을 빌리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 그뿐만 아니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낮의 해,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다 하신다. 이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던 역사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 기자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하는 걸 그렇게 체험을 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니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함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물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그 언약대로 되어질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의 언약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그 선민들에 대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만 구약 성경의 언약 백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구약 역사의 전체가 뭐예요? 우리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역사서의 전체란 말이에요.
룻기로부터 사무엘에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언약궤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걸 예표했던 내용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라고 했던 이 구약성경의 모든 역사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출생을 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표했던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받는 것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직접적인 우리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출입.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출입이 뭘까요? 출생으로부터 사망일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 그 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입되어지는 그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저주 아래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받으시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여기서 뭐 대답이 답을 얻었으니까 아유 뭐 대충 이제 뭐 산다고 뭐 무슨 문제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 아침에 싹 잊어버려요.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잃어버릴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거지. 무슨 뭐 한번 놀리 알았어. 이제 됐어. 답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는 어디 저 깊은 산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한번 부흥회를 하고 뭐가 시원한 마음 가지고 내려온 것 같지만 산날에 내려오기 전에 버스 타자마자 다 쏟게 되어지는 것이 가짜로 받았던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으로 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시편 여기에 보면 120편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에요?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그리다가 이제 새벽녘에 꿈속에서 성전 올라가는 다윗의 그런 모습 얼마나 기뻤을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 전심전력 해야 준비하는 건 뭐야? 솔로몬 나중에 조립만 하면 되게끔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갖다 해 놓으니까 이것이 간절한 사람의 그런 그 이야기다. 현재 성전을 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누릴 수 없어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적에는 그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떡상과 향대와 등대와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라고 하는 성소를 향해 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 때 그 기대감 이런 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이런 것이
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뭐 언제 어디서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모든 걸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3차례를 여기 방문을 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죠. 아무래도 농경사회고 뭐 그렇지만은 여기에 예배에 3차례씩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역을 해보게 된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생각이겠죠. 끊임없이 성전에 오르는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그런 그 마음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엄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그런 그 이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그런 그 성전에 오르는 심리 상태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 아까 본사님도 그런 그 기도를 다 했지만 성도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이 생각 세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있는 거야. 늘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그 본질적으로 나의 그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그 일정을 이룰 것이며 또 더불어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피차 가르치는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다만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 온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대신 이 대인 계명에서 나타난 이런 자손 언약에 대한 것, 사회적인 언약 또는 경제적인 것 또는 어떤 그 통치적인 것 이런 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그런다면 개인 생활을 하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 오게 되면 어차피 조직이 만들어지고 되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인의 이 생활 이것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러면 되니까. 그러나 일단 공인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 내가 이게 허든 일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갖다 허든 것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빔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의무감이 만들어지고 이 교회 생활도 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치 영역에 세상 정치라고 한다면 몸이 휩쓸려가지고 두들겨 패면 되겠지만 이런 어린 양 원자로 해가지고 섬기는 일로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건 진을 빼는 일이에요. 진을 빼는 일이고 이 사랑의 수고만큼 성도들한테 이 진가가 평가되어지는 것 이거는 이것이 인심 피는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해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관제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는 예수님처럼 심각한 그런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연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되어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도 지금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권면을 갖다 하잖아요. 권면하는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그 기대가 단순히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런 그때 당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어떻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한다는 게 사람 없으면 무슨 죄 용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람 앞에서 죄 짓는 건데. 사람 앞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가지고 성전을 가면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용서받는데
우리 제사장한테 우리 이 제물을 바침으로 해가지고 모든 죄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건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심령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122편은 다윗의 시로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봤을 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일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다만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120편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항상 평강과 형통함이 있기를 간구한 내용이다. 같은 그 구성원들끼리 그걸 원한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지은 찬양시로서 그때는 이제 다윗이 있을 적에는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시일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 가지고 널리 불렀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12절로 19절 그 말씀을 아래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지금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그 본문을 갖다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도므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에보데돔의 그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삼보 일배를 하고 요즘 그런 것들이 있는데 6걸음을 뛸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건 엄청난 수고입니다. 이게 그렇게 제사를 갖다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에서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그 유기체라고 하는 걸 확인했던 그런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저주로 해가지고 평생 그 다윗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성전에 괴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후대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믿었던 이런 그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본향을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가게 되면 내가 필히 3번씩은 꼭 우리 하나님 만날 거야. 이 기대를 갖다 했겠어요. 올라갈 때마다 이걸 허리라 라고 했던 거를 불렀던 노래로 보통 이제 그 추측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절과 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때로는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기대감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곳인가 영광 계시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그 사모함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 발이 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지금 거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로 5절 예루살렘 성을 동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 잘 짜여진 성읍, 그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있었을 때의 그 어떤 성읍의 모습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나중에 다시 회복을 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아마 그것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 122편 그 3절에 여기 잘 짜여진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엔 조밀한 성읍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했을 때의 성강 모습 그것이 바로 전부가 연결되도록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잘 짜여진 성읍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성했을 때 아마 그런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런 그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그 기쁨이 지금 시인의 기쁨인 거예요.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 물론 이게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그 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왕통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 보좌가 예루살렘에 함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그 왕의 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기에서 우리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언약하였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약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행복이 이 사람들의 성전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는 예루살렘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구할 일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이 인사가 전부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 이것이 주 안에서 지금 화평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평화하냐 평안하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함께 있느냐 라고는 문제는 똑같은 거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하냐 라고 하는 걸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형통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같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약성경을 직접적인 우리 삶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는 쪽에다 이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모르고 못 되면 못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못 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펴가시는 일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뭐 화평을 주고 뭔가 배불름을 갖다 주면 모르겠냐고요.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분인데 겨우 배 채워주는 일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 경외를 갖다 해가도록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70년 80년 살 것이고 못 먹어도 70년 80년 살 것인데 뭐 서울역의 어떤 거리는 수억을 가지고 있다고 뭐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근데 뭐래요? 수억이 있으면 빌어먹고 사는데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행복이 뭔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묻는 거다. 그래서 서신서의 기자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강구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깨닫고 있나?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지. 뭐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성공할까?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여기 우리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실패돼도 심령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그거 잘 된다고 해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안 된다고 해도 코가 빠지고 이건 신앙생활로 전혀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모든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모든 그 땅의 문제가 언약대로 다 질서가 잡혀져 가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야 되고 통치도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때 육적 계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는 우리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에 가면 평안을 얻고 하는 모든 언약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언약하고 이루어 가시는 걸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 관건이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친구를 위하여 말을 갖다 하는데 뭐 그것도 유일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신사만 편하면 됐지. 800에 배고 물 마셨다고 하더라도 배 두드리면서 이쑤시개 있을 정도의 신용이면 됐지. 꼭 무슨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돼. 난 오늘 처음 봤네. 여기 돈탑이래나 뭐래. 12,900원이 뭐냐 있는 대로 무한 리필 갖다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유혹을 갖다 하는데 한 사흘 굶고 가면 좀 본전을 뽑을까. 참 사람들 욕심을 갖다 자꾸 자극하는 방법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욕심을 자극할까? 무한 리필? 그래? 무한 리필? 그런가 하면 한번 배 좀 채워볼까? 그럼 근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한 리필 준다 그러니까. 배불리고 먹어야 탈나요. 적당히 먹는 게 좋지. 나이 먹고 보니까는 진짜 적당히 먹는 것이 복이야. 조금만 지나치면 괜히 소화도 안 돼가지고 빌빌하고. 나이 먹고 보니까는 적당히 먹고 그래 소화 잘 되고 그냥 그래 사는 거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은 물론 하나님의 집은 작게는 예루살렘일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하면 예루살렘 성일 수가 있어요. 더 확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우리 가나안 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땅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걷다가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뭘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안식에 참여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서 거룩함에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이 안식하는 상태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성. 성이 평안하다는 그 이야기는 안식을 누리고 산다.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어지는 관계에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